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명씩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빈자리가 조금 더 채워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월 새로운 만나주심 수요 기도회로 리뉴얼이 되어서 이제 은혜라는 제목으로 5분의 교육자가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요. 어, 네, 5인 5색의 은혜라는 주제로 부흥회처럼 아주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 데리고 오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건강 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조금씩 식단을 제가 조절하고 주말에 제가 이진희 집사님 그 따님 결혼식 갔는데 못 먹었어요. 아예. 세상에 이 쿠폰 아예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식탐을 제가 절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봉인이 해제됐어요. 그 건강검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신학조 집사님이 오셔서 정기공사를 하시는데 이제 교육자들을 함께 식사하자고 해서 저는 이제 들깨 칼국수를 먹었어요. 제 안에 이제 식탐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파전 좀 주문해서 좀 두 테이블 2개인데 좀 이렇게 나눠서 좀 기름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 안에 이제 그 식탐과 제 안에 양심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심이 이겨서 식사를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갑자기 사장님이 제 상상 속에 있었던 그 파전을 2그릇으로 정확하게 하나를 2그릇 나눠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옆에 분이 아마 동영상 찍었으면 제 표정이 나왔을 텐데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안에 이 신음을 들으사 입에 기름칠을 허락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신지사님이 미리 가서 이렇게 다 술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참 좋으시구나. 그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동행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7절까지의 이 한 절 한 절을 해설을 다 못하고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배웠죠.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떠날 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영지주의의 이단적인 그러한, 그리고 또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이 들어와서 이단의 그런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이제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 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갈까를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드바이스를 주며 가장 핵심적인 그 에센스를 보내는, 제한된 편지잖아요. 거기 안에 핵심의 그 내용을 보내는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2장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데요.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면에 혹시 나오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없나요?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화면을 조금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는 시간이나 어떤 순서상의 첫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첫째, 가장 중요한, first and foremost,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길 원한다, 권하기 원한다, 강권하기 원한다. 디모데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이 권하다라는 이 단어는 강력한 어떤 권면과 요청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권면은 기도죠. 기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4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눈여겨볼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기도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주심 수요기도에 부흥을 주시는 기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양쪽으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의 교육자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5인 5색의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바로 그 전주 뭔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 본문을 만나게 하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기도라는 강력한 주제의 본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는,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4가지 표현이 방금 뭐였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였습니다. 간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필요와 문제들을 놓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일반적 기도의 의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가 프로슈카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예배와 경배를 포함한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여러분 아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죠. 그리고 감사는 뒤이어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4가지의 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언어가, 간구와 도구는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이 여러 언어의 나열 중에서 저는 묵상했습니다. 왜 감사가 표현되어 있을까? 3가지 정도만 말할 수 있지만 기도의 다른 단어들 중에 또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가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인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받은 후에, 조건이 주어진 후에 조건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동일한 신학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성품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선하심이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간구 위에 여러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와 도구는 기도의 제목들, 사람과 환경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이라면,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의 방해물이 무엇일까? 저를 포함한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기도에 대한 통념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통념은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항상 뭐가 같이 항상 가는 거죠? 기도와 응답. 그죠? 언제나 우리의 이 메커니즘에는 기도와 응답이 함께 가는 단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기도를 네가 덜 세게 해서 그래.
기도를 세게 해야 돼. 세게도 아니고 시게 해야 돼. 시게 네가 기도하면 네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런데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죠.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네가 충분히 기도 안 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에도 마찬가지, 인간이 만든 신앙에 똑같은 그런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은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에 대한 이해이고 해석입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중심에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기도 응답의 신하처럼 된 거죠. 기도를 응답해줘야 되는 신하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도를 응답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기도와 응답만이 전부인 기도는 쉽게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고 막막하고, 그 기도를 한다 해도 평안이 없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과의 관계에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한 그 실패 기억, 그 기억이 남아있어서 이제 큰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실패,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고 내가 어떤 정성을 들여야 할지 모르겠는, 기도를 한다 해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그 안에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와 노력과 정성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이 문제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에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도 주인이고 왕이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탓이야, 내 기도가 부족해서야. 그러면 내 뜻대로, 무슨 말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라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닌, 그러면 성경적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제가 맨날 이렇게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게,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한테 투정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더 새벽에 저를 왜 깨우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오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성경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기다리는 자가 있고 시중 드는 자가 있고 기다리게 하는 자가 있죠. 주와도 저에게 왕처럼 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얘가 정말 이 결정권을, 제가 결정권자라고 말합니다. 아빠, 패드 좀 보여주세요. 패드 좀 열어주세요. 뭐 사주세요. 맨날 이렇게 조르는 거죠. 제가 결정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다림 속에 겸손하게 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난 하나님 앞에, 그러나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점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의 두 번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심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된 방식은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성전이 살아가는 그 삶은 역시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삶의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뭐라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하면 그 세상이 리부트도 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 전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문제. 아까 처음에 네 단어 중에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감사였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아까 우리가 통념 중에 기도 아니면 응답 이런 식의 기도 해석은 너무나 사무적인 것이죠. 관계가 너무나 투박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죠?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아무런 아빠와의 관계가 없다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용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깊이가 없는 관계, 인격적 교제가 없는 관계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관계 아닙니까? 신앙은 사귐이잖아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풍성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건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단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기도와 응답, 그 정도 논리가 아니라 기도에는 어떤 깊이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통념들을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저도 그랬어요. 청년부, 그전에는 청소년부 이름을 쫙 나열하고 그걸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기도 제목하니까 너무 지쳐요.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나? 어느 날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1조, 2조, 1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막 누리지 못하는 저를 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저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께 울면서 막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로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이끄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그냥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세요. 언제 주셨죠? 저 오늘 식당에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필요한 걸 주신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내가 이거 기도 못했어, 30분도 못했어, 20분밖에 못했어, 그런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 여러 그냥 굴레가 아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지, 가까이 하나님이 나아가신다고 약속 딱 붙들고, 우리가 시편의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할 때 사랑한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그 신앙을 현실 속에서 발휘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편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겠지만 가장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편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제가 훈련 같은 걸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실제 물어봐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죄의 질문이 아닌 실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기도한대요. 그러면 실제 만나서 기도하냐,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하냐라고 할 때 너무 뻘쭘해서 못한다는 대답이 거의 90%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그런데 실제 너무나 이 가정 안에서는 내가 너무 좀 부족하고 하니까 기도를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대표기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도 너무 잘 드리지만 그 가정 안에서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 안에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너무 천지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좀 안 좋고 또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 꼭 해야 돼 이거?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억누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라도 한두 마디를 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꼭 이거 실천해야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뻘쭘해도 자녀가 잘 때 하세요. 처음에는.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아예 가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일어납니까? 인간적인 일에서 하늘나라의 역사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방을 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실제 한번 모여서 가족끼리 우리 밥 먹는데 한번 기도하자. 믿음의 가장인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요. 장로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마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게 회개가 돼요. 왜 내가 그동안 이 좋은 거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살았을까?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너무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분 공부하는 학교에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너무 우리 귀한 청년들 어디 있죠? 예,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할렐루야가.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려진이 나왔구나. 규혁이 나왔구나. 민주야.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도로서 하늘 나라를 막 끌어내리세요. 다스림을 막 끌어내리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이곳에 임하게 하세요. 그런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을 배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에 사업에 하나님을 배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따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되시기를, 다스리시기를. 꼭 새벽기도 나와서 하면 좋죠. 근데 꼭 금식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된 정해진 자리, 하나님과 약속된 그 공간, 무엇보다 여러분 만나주심 수요기도회, 기도가 너무나 잘 되는 곳. 제가 너무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더 든든하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전 도전하기 원해요. 여러분 안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산적한 이 문제들에 여러분 우리가 압도되죠. 무기력하게 한숨만 쉬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봤습니다. 꼬꾸라져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진리 하나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기도에도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기도가 안 나오는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1시간, 2시간 해도 평안이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님이라는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핵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그냥 조언자, 조력자 정도만 여길 때, 여러분의 것을 완전하게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본문 살펴보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이들을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라고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고도 안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같아요. 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구할 필요 없어. 아버지께서 공급하셔. 그분은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Make the kingdom of God your primary concern.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너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만들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저 꼭대기에 만들 때, 주된 관심사, primary concern, 주된 관심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네가 둘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로또 당첨을 주신다는 건가요?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그 일을 하기 위한 필요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근히 먹고 사는 건 정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아주 스케인클 어떤 사역을 원하시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왕되심의 다스림이 내게 임할 때, 자, 그러한 자의 기도는 이제 평강이 임합니다. 언제나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임하죠. 다윗도 그랬으니까. 걱정이 임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 자리에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지,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다시 인해 회복하고 그 안에 뭐가 와요? 응답으로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이거는 100이면 100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 문제 정말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 왕의 통치를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걸 신뢰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이게 여러분의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강권하심이 디모데에게 선포된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강권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놓고 또 나와 이웃을 위한 간구, 또 도구, 그러나 이것 이전에 기도의 헌신을 결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와 감사로, 4가지 중에 기도와 감사로 먼저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죽겠어도, 아무리 미치겠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따 기도할 때 바라보실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주권자였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시면서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기도로 끌어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믿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